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에 좀 마음에 와닿으시는 좋은 작품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예술품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아마 웬만한 분들이면 책이면 책,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내 마음속에 굉장히 멋진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한두 편쯤은 있으실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걸작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걸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독창적으로 뭔가 탁월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최고의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걸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명작이란 말은 또 어떻게 쓰냐면 그런 작품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감동되고 그래서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찾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명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대를 초월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느 순간은 그것이 고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영화를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중에 이 1968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 제임스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1960년대 말이잖아요. 이 영화는 이 공상과학 영화 혹은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때론 교과서처럼 아니면 아직도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주제나 생각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아주 획을 긋는 작품이죠.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걸작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필적할 만한 작품이 있다고 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 10여 년 뒤에 만들어진 1977년에 이제 이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들기 시작한 소위 그렇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죠. 스타워즈 시리즈는 회를 거듭할수록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아직도 추억하고 그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정재 배우가 최근에 그 주인공으로 나와서 광선검 들고 막 출연했잖아요. 알고 계셨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명작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해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창조한 바라. 그가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냐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수 최선을 다해서 빚으신 걸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나, 옆에 계신 분들. 그 요즘에 유명한 TV쇼 중에 그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스쳐보면서 배운 한 가지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인 다이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파인 다이닝.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무를 써는데요, 1mm 간격으로 수백 조각을 썰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손바닥만한 요리를 만들어서 예술 작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값진 가격에 또 이것이 제공이 되고,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걸 보고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다고 치죠. 근데 여러분, 이때문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대충 굴리다가 이렇게 얻어 걸렸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질서와 또 주님의 의도 가운데서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을 지으시고 또 경륜하시고 우정하시는데 뭐 그냥 막 되어집니까? 아니면 정말 세밀한 세포혈관 하나조차도 정말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먹잇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이들이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정말 살아있는 참된 복음에는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키던가요?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으며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겠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전에 우리는 뭐였대요? 죽었었대요. 어떤 존재? 죽은 존재였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빚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어떤 이들이었냐면 죽어 있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두 번째, 뭐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세 번째, 뭐로 죽었어요? 풍조를 따라다니는 모습 속에서 이것을 죽어 있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 1세기 정도 됩니다. 우리 공공교회, 우리 성지 현장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지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아마 우리 건강하게 잘 돌아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도 감기도 안 걸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아마 에베소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시면 아직도 그 화려한 터들이, 흔적들이 충분히 상상력을 자극하죠. 소위 우리가 고대의 정말 대단한 건축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7가지 뽑을 때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그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죠. 또 거기에 뭐 셀루스 도서관,
거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지식들을 축적해 나갔었고 5천여 명이 모이는 경기장이 있고요. 또 대중 목욕탕이 있고요. 또 곳곳에 그 거리에 그것을 장식하기 위한 수많은 장식품과 예술 작품들과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작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 자체가 아주 그냥 온 거리가 다 작품 천지인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소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실수한 것, 탈선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 차선 침범해 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선을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퇴근하시다가 잘못해서 밑에 집 벨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다는 거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허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무단 침입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게 허물인 거예요. 우리는 늘상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죽은 존재야? 내가 그렇게 쓸모없어?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빚이 있어요. 아니면 과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빚이 10,000원 있는 거랑 빚이 1억 있는 거랑 본질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여러분 10,000원은 안 갚아도 되나요?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요. 10,000원까지는 괜찮나 보군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잘못 찍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래요? 풍조를 따랐대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겠거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까지도 아닙니다. 잘못이 드러났다라고 할 때는 우리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때로 감성적으로 반응해요. 야, 우리 국민 정세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예민함과 그런 공정함으로 자신에게 그 잣대를 비추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실성이에요. 신실성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일관성이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목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목하실 때 어떤 죄를 주목하실까요? 예를 들어 보실까요? 어떤 죄를 주목하실까요? 최근에 그런 경우 하나님 이건 아시겠네 하신 죄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번부터 99번까지 다 보신다. 그리고 1번부터 99번까지 다 판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삶은 우리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면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은 것 혹은 손가락질을 향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다.
허물, 죄, 풍조를 따라서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죽어있는 현실 그 자체였다. 사도 바울 오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구원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어떤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람도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져 있는 상태로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였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럴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묵고 지나가는 것이 많았어.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설득도 당해봤어. 또 얘기하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사실 굴복당했어. 그게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왜냐하면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흠이 없이 우리가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욕심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감격 속에서 만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1에서 99까지를 다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봤을 때는 사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솔직함은 그럼 뭐야? 이런 인생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무기력함 혹은 좌절감 속으로 우리를 맞닥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어떤 표현을 써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세 가지 통로 어디를 향해서도 사실상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똑같은 말 두 번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 두 번 해요. 권사님, 권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야,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이 정도면 진짜 진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 오늘 괜찮네요. 이 정도면 약간 부족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근데 나에게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로도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살아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났다. 우리 원래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셔서 새로 빚어내셨다. 또 하늘에 함께 앉히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게 하셨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일으켜내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원래는 허물과 죄와 풍조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데 살려내셨고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따로 논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도 심판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따로 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전에는 뭐냐면 얼마나 최악이야. 허물, 죄, 풍조를 따라가는 거. 근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 뭐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잘 모르시네요. 얼마나 좋아. 다시 살아났고 주님이 함께 일으켜주고 주님과 함께 안고, 이 수많은 에베소의 화려한 도시 가운데서 그 소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야, 믿음은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 시민 중의 일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에베소 시민 집에 있는 종의 일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에서 되는 거 어차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큰 걸 알고 나니까 그 화려한 에베소의 도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을 하다. 그 에베소 도시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존경받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굳이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체가 너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황이었든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 죽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죽어 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그 과거의 어떠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오늘도 상고하고 재인식하며 그것에 경탄하는 마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걸작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8, 9,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는 너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래요.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 가지고 자랑거리 삼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래요? 만드신 바래요. 만드신 작품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그 창조의 작품의 창조의 목적과 용도가 있답니다. 그 목적과 용도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미리미리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로 그들 가운데에서 준비하신 것들로 그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회중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하나씩 행해 나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걸작인데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분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도 변경 되셨나요? 용도 폐기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저 여러분은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걸작이요, 명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세심하게 창조한 이것들이 명작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해야 되냐면 보여져야 돼요. 발표가 돼야 됩니다. 걸어야죠. 전시를 하든지 상영을 하든지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작품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반응이 됐던 해석이 됐던 검증이 됐던 것이 흡수되어져 가는 어떤 시간이면 시간, 공간이면 공간, 어떤 단계면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에 되어져서 찾게 만들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명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죽음 존재 같은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걸작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주 고품격으로 지으셨는지, 이거 어떤 수준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앉혀야 될 수준입니다. 근데 이 함께 예수님과 앉혀야 될 만한 이들의 목적이 선한 일. 여러분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 그대로 뭐 좋은 거예요. 옳고 정직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또 탁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없다? 선하신 이가 없다. 그게 뭡니까? 선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겁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된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함이 이미 심겨져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어떤 열매가 있냐면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이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 등장하는 선한 일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 하나님께 영광 받은 일, 영감 받은 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걸작들이 바로 당신이고 성도고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져서 때로는 검증받고 때로는 해석되어지고 때로는 반응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걸작인 이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찾게 만들어내는 것. 그럼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고품격 주님의 걸작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이후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일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쓰임바 되어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미 주님의 것으로 지으셨으니 주님의 것으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